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2018년 매일성경 1월달 큐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제목도 보면은 우리가 헬라어로서 원전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한글로서 따온 겁니다. 사도행전. 말 그대로 블락시스 아포스톨론이라 그래가지고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줄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플락시스 아포스톨론이라는 것은 행적, 그 다음에 사도들, 이래서 사도들의 행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기록자는 우리가 누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기록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2차와 처음부터 2차 한자 간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2차와 3차 때 바울을 수종을 들면서 따라갔던 그런 보좌관 역할을 했던 그런 제자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누가는 기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때에 이 기록이 언제쯤 여러분들 기록이 됐겠습니까? 사도행전이.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 중심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네로가 있습니다. 네로를 중심으로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언제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 로마 박해가 있었던 네로의 그 강력한 그 박해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AD 약 한 64년경에 강력한 이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사도행전의 이 우리가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특히 이제 그 바울이 그 로마에 수감했던 그 시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네로로부터 박해가 일어나기 전이었던 AD 약 한 그 61년에서 63년경으로 우리는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가 AD 약 61년에서 63년경에 이때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고, 이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도 함께 기록했던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기 전에 이제 개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맥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또 개론을 통해서 안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이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인물이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죠. 그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받았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먼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그 바울이 등장하는데, 베드로를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사도였다면은 바울은 누가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죠.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누가가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케 하신다라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대언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면서 이것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것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 고넬료 사건. 이런 그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에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이 누가는 바로 바울을 수종을 들었던 그런 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분들이 그 바울을 굉장히 보좌를 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서와 같은 이제 그런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2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그의 이제 생명의 마지막을 그는 이제 그 얘기는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디모데 후서를 갖다 기록할 때에 그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누가가 자기를 지금 보좌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 보고 싶다고 말합니까? 내가 마가가 보고 싶구나.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가 그 조카였죠.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저의 1차 전도 여행의 수행원에 마가 이름이 안 실린 이유가 마가 중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굉장히 그 괘씸하게 여기고 바울이 그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되고 거기서 두 사람이 논쟁을 벌리면서 이제 양길로 갈라서는 것이 사도행전에 또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인본주의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행전.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여러분 총 28장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28장은 미완성적인 부분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미완성적인 요소를 남겨두고 있는 것은 지금도 사도들의 행전은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지금도 이것이 완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이 진행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진행형으로. 따라서 이 사도들의 행전이 정인이었다면 이제는 이 정인들이 또 다른 하나의 정인들로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로 이것이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론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28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 성경 큐티가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달 중순까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이 개론을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 개론을 달마다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또 그 달에 해당되는 것도 또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28장의 성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그 성경의 나눔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나눔은 우리가 네 단원으로서 사도행전은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네 단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에 그 네 단원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팔레스틴이고 하나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 네 단원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단원에 대해서 이것을 나눌 때에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지역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지역이라고요?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땅끝까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끝까지라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진행형으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이 전체적인 사도행전 28장의 성격 전체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거들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제일 먼저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루살렘은 우리의 삶의 터. 그리고 유대는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는 소외된 곳.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라는 것은 이방인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28장의 전체의 성격을 담고 있는 서론임과 동시에 전체적인 성격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체적인 28장까지의 우리가 전체적인 종감도를 한번 보고 우리가 내용들을 또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의 한 단락을 우리가 보시고요. 1장부터 잘 안 나오네. 1장부터 2장까지를 우리가 한 단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단락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5단락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도행전 이제 12장과 13장 사이를 우리가 나눠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걸 나눴습니다. 일부러 이걸 나눈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나눈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가 4단락으로 그냥 나누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락을 더 나눠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럼 5단락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3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3장부터 7장. 왜 그런가 하면은 8장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사들이 이쪽에 이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이제 스데반과 사울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8장과 이제 12장 사이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1장 16절 13장부터 21장 16절 그리고 21장 17절부터 28장 끝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내용들을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거.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거.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거. 이것을 여러분들 왜 구분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가라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에 관한 그러한 그 우선설 그리고 유일한 그러한 자신들의 구원에 관한 사상들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 사건을 터뜨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생겼던 교회가 어딘가 하면은 안디옥에 가는 거죠. 그죠? 안디옥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8장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는 어디로 근거로서 여러분들 그 역사가 펼쳐지겠습니까?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근거 자체가 이제는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팔레스틴 지역. 팔레스틴에서의 복음 증거.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복음 증거가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제 13장부터 우리가 28장까지는 바로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에 이르는 복음의 증거.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 증거는 지금도 완료형이다, 미완료형이다. 현재까지 이것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미완료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것이 미완료형이로서 또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게 미완료형이면서 무슨 형입니까?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이것이 미완료형이 되었던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준 목적과 이게 접목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몇 장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의 기도를 합니다. 세 번의 기도를 할 때에 자신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할 때에 제자들을 왜 남겨뒀고 성도들을 왜 남겨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왜? 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를 채웠을 때에 우리에게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찼을 때에 이런 한 마리 양이 불러 모아짐을 받았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열려지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한 마리 양이 얼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은 그 수입니다. 그 수가 차지기 전에 차는 수입니다. 이게. 그러니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남은 하나를 채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성 여기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또한 다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 보면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는 일 속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이단의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이단의 문제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단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적 사고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유대주의적 율법적 사고론을 가지고 있는 기독론과 그 구원론이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그 이단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뭔가 하면은 유대주의적 율법적 사고론을 가지고 변형되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헬라적인 사상들이 유대주의 사상과 합쳐지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상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부분들, 헬레니즘과 그리고 유대주의적 이 사고가 교회 속에서 이단들의 큰 형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택한 백성의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 행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가다락방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과 여러분들이 비교했을 때에 마가 사건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그때에 특별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의 내용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도행전에서 이미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행전 바로 1장부터 2장 그리고 또한 3장부터 7장, 8장, 12장, 3장, 21장 그리고 28장의 이 내용들을 크게 다루고 봤을 때 이와 같이 큰 세 가지 세건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증거였고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의 증거였고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거였는데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증거까지는 유대인들이 인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의 사고의 틀과 동일합니다. 이게 왜? 자신들만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에는 아무 문제거리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이제 어디서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의 증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기까지의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서 한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 집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누가 증인이 됩니까? 베드로가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후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복음의 증거들이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건들로서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제 그 스데반의 이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넬료 사건이 이 뒤이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졌던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어디서 생겨집니까?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제일 먼저 사람들의 조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설립했던 가장 중심적인 것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장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기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안에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봅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공의에서 집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교회가 막 확장이 되는데 나중에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회원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서 복음 전가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지 마라. 이렇게 공회에서 선포를 하지만은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장 이하의 이 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바로 5,000명을 회개시켰던 그 사건 중에서 핵심적이었던 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죠. 그 거지를 이렇게 세워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는가를 산 증인으로 그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당신은 메시아다. 막 당신이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달라. 막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회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곧 우리를 이와 같이 병든 자를 낫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2장부터 5장, 7장 사이에 베드로에 대한 두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어디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납니까?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경험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장 41절 보십시오. 2장 41절 보면은 몇 명이 회개하더라?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중심에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회개 복음을 듣고 우리가 4장 4절에 보면은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렇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거는 그 당시의 사건으로서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는 무엇인가 하면은 혈통입니다. 혈통. 그들에게는 혈통이지 결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회개와 죄 사함에 대해서 그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공회원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이 공회원들이 이러한 베드로의 행각에 대해서 완전히 막 그냥 발칵 뒤집어지게 되고 공격을 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확장의 역사,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확장의 역사,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확장, 교회 확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때에 마가 다락방이 교회가 설립이 될 때에 이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 강림 사건. 그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방언이 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방언은 실질적인 방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들이 어찌 우리 고을의 말을 알까? 그런 방언을 실질적인 외국어를 말하는, 지금 뭐 우리가 뭐 방언이란 말하면 따따부뚜부부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썼던 언어를 그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방언에 대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만 소리가 주어지니까 저들이 귀신 들리는 것 없다라고 막 오만 소리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그 역사로 우리가 그러한 방언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도 교회의 확장에 대한 역사는 결국은 바른 증거였습니다. 말씀의 바른 증거였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확장했던 주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와 죄사함이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 회개와 죄사함. 어떤 달란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과 회개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읽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확장이 바로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이어가 나가는가 하면 8장 이하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또한 안디옥까지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부분, 사마리아 부분, 그리고 안디옥.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우리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잠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그 7장 보십시오.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긴 설교 내용이 쭉 담기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순환의 역사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스데반이 여러분들 설교를 했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가 아십니까? 스데반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분명히 성경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한 절을 딱 다루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용하고 증거를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가 하면은 바로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우리가 뭐 방언을 자랑 삼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달란트를 자랑 삼고 그러다가 문제 생긴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고 그러다 문제가 생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 속에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근원을 이뤄서 신앙의 바른 틀을 세우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확장됐을 때에 그 확장의 무기가 여러분 뭔가 하면 바로 죄사함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회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근원을 이룬 바로 회개와 죄사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되기까지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속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가 이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이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동스럽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어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정인되라 그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까?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또한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사고의 형태를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고 형태를 깨뜨릴 때 바로 스데반 사건을 터뜨리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은 남지만은 그 외의 제자들은 뿔뿔이 전부 흩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그들이 사마리아를 가게 되고,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안디옥에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박해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가장 활동성 있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죠? 빌립을 통해서 이런 이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특히 이제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가?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은 별칭이었습니다. 이 별칭은 저도 예수와 똑같이 죽으려 하는구나 라고 말했던 하나의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 조롱거리가 우리의 이름이 됐고 닉네임이 우리의 명칭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명칭이 된 것은 바로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났는데,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날 때에 여러 사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심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제사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와 죄사함에 관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도 여러분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그렇죠.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이 속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죄사함이라는 부분들과 직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회의가, 세계 종교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속에 또한 하나의 교회 속에서 세력을 부여잡고자 하는 그런 기독론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율법적 기독론, 율법적 구원론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유대인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의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었는가? 팔레스타인의 복음이 전거될 때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되었던 것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고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복음들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순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내용을 13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이제 보면은 이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복음의 증거에 대한 산 증인이 이제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고넬료의 집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 사건. 유대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죠. 이게 안 보이죠? 3번. 보입니까? 예.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의 복음 증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종교회의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 지역에서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한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경건한 자였고 그 당시에 정말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신뢰를 얻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안디옥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듣는 소문 그대로 떠든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예루살렘에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을 통해서는 21장까지는 그러면은 이런 팔레스타인의 복음의 증거로서 끝냈는가라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것이 끝이라 그러면은 이 땅 끝은 계속해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등장합니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 사건이 이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 말 그대로 우리 속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겠는데 13장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그 사명들을 이제 감당하는 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떤 길들을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의 제3차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거친 세계 전도 여행이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세 차례에 거친 세계 전도 여행을 이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도 여행을 기록을 할 때에 이 세계 전도 여행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세 차례에 거쳐서 우리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잠깐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거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까? 모든 출발점이 여러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모든 출발점이 공통적인 출발점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1차 때에 그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이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마가는 중간에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같이 갔다가 마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생기고 이게 듣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 부딪혀 보니까 이게 막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그냥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중심이 되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함께 이제 떠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떠나게 될 때에 여기서 이제 언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품는 것이
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사울이 바울로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면서 사도로 쓰임받기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가 고향이 다소에 있을 때에 다소에 직접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중심점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여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회심하여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는 자신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사울로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어떻게 아무리 간증한들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때에 누가 증인이 되어주는가 하면 바나바가 증인이 되어줍니다. 바나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향에 돌아가서 그가 고향에서 아주 이제 기독론에 관한 것들, 구원론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심적인 핵을 나중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완성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게 만드는데 그 사도 바울을 부르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쓰임받았던 장본인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품는 그러한 이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마가를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를 품었죠. 외삼촌 입장에서.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격이 아주 그냥 괄괄하고 아주 좀 거침도 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언쟁이 벌어지고 갈라져 버리는데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실라와 함께 가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끝까지 챙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챙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결단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나바의 품는 것에 의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도 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마가에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까? 나에게 마가를 조금 데려다 주라. 옛날에 그렇게 참으로 내가 그를 섭섭하게 했고 그를 선을 갖다 끈 것들 참 내가 회개한다. 그래서 야세히 하면은 다른 역사 기록에 하면은 마가가 찾아와가지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를 안고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그런 내용들이 역사에 보면은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신라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속에 중간에 이거 안 보이네, 그죠? 누가가 이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가 보입니까? 바나바는 이와 같이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은 실라와 나중에 누가와 함께 합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런 데서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제 길러내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자신이 길렀던 제자를 직접 데리고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바울은 첫 출발은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나중에 누구와 또 함께 합니까? 디모데와도 함께 하는 겁니다. 누가도 여러분들 2차, 3차에서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디모데도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13장과 15장에 이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여기 13장에 이 내용이 담겨지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은 15장에 그 내용이 담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3차 전도 여행은 어디에 담겨지게 되는가 하면 제18장에 그 내용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제18장에 그 내용들이 담겨지게 될 때에 이때에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속에 누구와 여러분들 함께 가겠습니까? 이 3차 전도 여행 속에서는 이 속에 이제 바울과 그리고 누가가 이 속에 계속 따라 붙습니다. 수행원으로서 속에서 이제 따라 붙게 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에 보면은 뭐 디모데 그리고
또 아볼로, 여러분들 아볼로 잘 아시죠, 그죠? 디모데, 아볼로,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이제 이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던 자들과 이제 동행을 하는 겁니다. 회심자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회심자들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회심자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최초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장 17절부터 28장까지는 바로 바울의 로마 여행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로마 여행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로마 여행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로마 여행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로마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1차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1차 수감은 바로 그가 감방에 이렇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안가에 그가 수감이 되는 겁니다. 안가에. 그때에 안가에 수감이 되기까지 이제 세월들이 다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 속에 이제 증거되어지고 있는 사도행전, 이런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유대인 중심의 복음 증거죠. 그죠? 유대인 증거. 유대인 중심의 복음 증거. 복음 증거였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 선교죠. 이방 선교가 중심이 됩니다. 이방 선교. 이방 선교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13장 이하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이제 12장까지의 이 내용들 속에서는 우리가 등장 인물을 우리가 만약에 한번 본다면, 밑에는 안 보이죠? 만약에 한번 본다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등장 인물이, 여기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아무래도 등장 인물이 핵심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다면은, 이 13장 이후에는 핵심적으로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입니다. 바울. 여기서는 베드로라면은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1장부터 7장까지 핵심이라면은 이 모든 내용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다루고 있는 8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내용은 바로 바울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중심 인물로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도행전, 특히 이제 1차의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거쳐가겠습니까? 안디옥을 걸쳐서 시루기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더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화면이 보이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들이 어느 쪽으로 여러분 가는가 하면은 안디옥을 거쳐서, 여 밑에까지는 보입니까? 안디옥을 거쳐서 실루기아, 더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실루기아, 안디옥 거쳐서 실루기아, 그리고 뭐 더베, 이런 지역을 거쳐서 안디옥에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출발점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안디옥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출발점이 안디옥이었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이 모습들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속에서는 빌립보를 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덴. 아덴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지, 그죠? 그래서 빌립보, 아덴, 뭐 이런 지역을
우리가 쭉 전도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는 바로 빌립보와 그리고 아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었고,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속에서 여러분 핵심적으로서 그가 사역을 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약 18개월을 그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그가 거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칠판을 제가 일부는 안 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순서로 가지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속에서는 그 출발점이 안디옥인데 도착 지역은 다릅니다. 물론 그가 안디옥에 왔어도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에서 특히 2차에서도 물론 그가 안디옥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은 3차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갔던 것들은 그 1차, 2차의 그 종착지에 대한 목적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그가 전하기 위해서 그 종착지가 3차 때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3차 때는 어디를 거치는가 하면은 안디옥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여러분 사역하죠. 몇 년간 사역합니까? 이곳에서 3년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그가 이와 같이 에베소를 거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그죠? 마게도냐, 그리스 이런 곳을 거쳐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를 거쳐서 어디를 도착한다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때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은 구제에 관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풍토가 어떻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의 것들은 아직도 그 사고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던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기근 속에 있는 그들을 구제하러 갈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들은 부정한 것들이 정한 것을 오히려 더럽힌다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고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그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향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무사히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왜 로마로 가게 되었는가? 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가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그가 전달 후에 체포되죠. 이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그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체포가 됩니다. 3차 때 체포가 됩니다. 이때에 그가 체포가 되어서 약 한 2년 정도 가이사라에 구금이 됩니다. 가이사라에.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베스도 앞에 서죠. 그 당시에 그저 유대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파 왕, 그 당시 이제 그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왕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이제 그 25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 체포되어서 구금되었던 사건이 그리고 그가 신문당했던 사건이 이 2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신문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베스도와 아그리파입니다. 아그리파. 이 베스도는 그 당시에 총독이었고 그리고 아그리파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신문을 거치면서 구금됐던 기간이 약 한 2년간.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로마에 압송되어지는데 이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그가 가택연금을 약 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이었습니다.
그죠? 옥중서신. 그러한 2년 동안의 수감을 통해서 옥중에 그가 2년이라는 수감을 통해서 2년간 수감을 통해서 그가 이제 옥중서신을 기록하는 거죠. 옥중서신을. 이 옥중서신을 이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로마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무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전체 28장을 짧은 시간에 전체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 것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제는 묵상하면서 또 안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장별 성경 공부할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사도행전 개론을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